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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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귀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으로 이웃으로 또한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성령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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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정말 무게감 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고백과 또한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왕의 집권 말년에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러한 말년에 그가 얻었던 수많은 아내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요, 각각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총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가 그들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왕을 다스리는 동안에 무려 9번이나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번의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19명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단 한 왕도요, 단 한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 왕의 그 가문으로 이어지는 남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20명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처럼요,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도요, 계속해서 사사시대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가정 속에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종교개혁이 5번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5번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남유다도요, 그 5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남유다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남유다 역시도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5명의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는데, 3대의 왕이었던 아사왕, 그리고 4대에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리고 13대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에 있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등장하는 바로 우시야 왕이 바로 세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잘생긴 분이 여러분들이 보는 우시야 왕은 아닙니다. 그냥 우시야 왕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시야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세워진 왕입니다. 20명 왕 중에 딱 중간에 서 있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자그마치 남유다를 50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시대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우시야는요, 그의 선친이었던 아마샤라 왕을 잘 답습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치를 잘 이어감으로 인해서 아마샤에 의해서 우시야 왕도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에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시야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에돔과 그 다음에 주변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요, 많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남유다가 굉장한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강한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따라서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윤택하고요, 또 남유다 역사 가운데 그래도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부강하자 보니까 사회적으로도요 굉장히 이 남유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가 축적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패와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반면에 사회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 꼭 문제가 생겨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초대교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만큼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형식과 모양만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주시는 가운데 그것이 훗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또 독이 되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결국 사회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우시야 왕도요, 나중에는 자신의 왕권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정교 분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서요, 정치가 종교를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고 종교도 정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은 제사장에게 있지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의 권세가 커지다 보니까요, 자신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넘지 말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고요, 여호와의 제단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그의 말년에 문둥병이 돋아서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문둥병이 돋아서 그가 집권 말년에는 외주로 이렇게 쫓겨나서요, 그곳에서도 홀로 지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결국 우시야 왕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그도 그의 말년에 그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것처럼 우시야 왕도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보좌로부터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는 여호와를 보좌하는 그룹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요, 2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요, 그 그룹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요, 날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웅장하게 퍼져나갔냐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사야가 있었던 그 자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면요, 그가 앉아있는 그 문턱이 막 요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이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차 있는 놀라운 환상을 오늘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크시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이 비춰지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면요,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자마자 그가 한 소리가 뭐냐,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얘기는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이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굴 봤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다.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딱 칼로 잘라서 둘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선이고 의이기 때문에 악과 죄악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어둠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거룩한 상태고요, 하나님은 그 구별된 상태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축복이겠어요? 나에게 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내게 화가 임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또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 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얼만큼 죄인인지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수랍 중에 하나인 천사가 이제 부젓가락, 이 부젓가락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숯불은 이것은 거룩한 불이에요. 근데 그 숯불의 제단에 이 숯을 만지는 부젓가락으로 그 숯을 집어다가 그 숯으로 누구의 입술을? 이사야의 입술을 그 숯불로 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부정함, 이 이사야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임하였고 나는 망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요, 그의 모든 입술의 죄를, 그의 입술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고요, 그것을 사하여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는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화를 입은 자가 아니라, 그는 더 이상 망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난다면 우리는 화가 임하고요, 우리는 망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화가 아니라 누구예요? 뭐예요? 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됐던 그 질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마 이 질문을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던졌다면 이사야는요, 아마 주랭랑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 고백과 함께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자이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요, 오늘 정말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이사야 66장의 이 엄청난 선서를 기록하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것에 우리가 화답했어요. 아멘. 여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이 은혜스러운 이 상황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이제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 타락되어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낼 거다. 근데 너가 그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또 그들의 귀가 막혀서,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막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할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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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께로 나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통치를 이루어가다가 그의 말년에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요, 그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요,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절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또 11절 13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읍과 토지는 모두 황폐하여지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으며 백성은 모두 흩어지고 과실수들이 모두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중 남은 10분의 1도 모두 배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들의 성읍과 토지가 다 황폐해집니다. 왜 황폐해졌을까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옥에 사람이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겨우겨우 어렵게 심어놓은 과실수의 그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더 우리를 충격적으로 빠집니다. 겨우 그 중에 남아있는 10분의 1, 야, 그래도 하나님 남겨주셨구나. 근데 그 남은 10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줘 준 겁니다. 이 백성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가 이 백성에게 외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끝까지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갈 길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임하게 된 거예요. 벌써 이 10번째 왕이 죽은 그 이후에 이미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기울어져서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한 왕이 등장하지만 그 선한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으로 가지 못해요. 그만큼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형식과 모양으로 흘러가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구루터기입니다. 모든 나무, 10분의 1 남은 모든 과실수들도 다 베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구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를 보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불을 타버리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겼던 성전마저 무너지면서 그들 안에는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잘려져 나간 이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듯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 구루터기 나무가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요, 저 나무는 잘려나갔지만 저 뿌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루터기 나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줄기가 뻗어나오면서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요, 거기에 가지가 나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루터기의 이 모양이 절망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희망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금은 너희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너희가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너희의 집을 다 빼앗기고 너희가 다 흩어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좀 더 넓게 본다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6장은요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이사야 66장의 39장까지는요 마치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7장은요 마치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9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의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선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구루터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요, 이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던지는 이 말씀이 바로 구루터기의 말씀이 될 것이다, 하나의 구원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으로 주셨던 이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로부터 떨어진 거룩한 하나의 씨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한번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원수 마귀에게 결박되어 심판과 멸망으로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질문 앞에서 이사야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요, 정말 그가 하나의 구루터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당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루터기, 그 하나의 거룩한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었고요, 그 씨앗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살리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선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고백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사야와 같이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사도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생명의 거룩한 하나의 씨앗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의 구원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니카라 선교를 위해 하나님 우리 콜라조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하나의 구루토기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씨앗을 마음에 품고 함께 니카라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가는 자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보내는 자들은 부지런히 함께 기도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아름다운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동역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